우리는 지난주까지 창세기 5번에 걸쳐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부터는 저희가 5번에 걸쳐서 출애굽기의 말씀을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출애굽기 3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는데요. 저는 이번 주 내내 이 창세기 3장을 늘 머릿속에 넣고 또 제가 또 3장에 들어가서 이 의미가 무엇인가를 살펴보고 하다가 빠져 죽을 뻔했습니다. 진짜 빠져 죽을 뻔했습니다. 예, 제가 설교 이렇게 생각나는 대로 여기 관련된 것들을 쭉 치다가 보니까 저도 놀랐는데요. 70페이지 정도를 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정말 창세기 출애굽기 3장이 이게 그냥 보통 때 여러 번 자주 읽었지만 이게 그냥 그렇게 그냥 읽고 그냥 그렇게만 느껴지는 게 아니라 이게 얼마나 출애굽기 3장이 많은 것을 함축하고 있고 준비되고 있고 또 여기서부터 폭발을 일으키는지 이 출애굽기 3장이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까지 하시고 그 다음에 400년간의 침묵기가 있습니다. 그 침묵기 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가 되지요. 그 400년 만에 모세를 부르십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말라기 선지자를 끝으로 해서 구약의 모든 계시를 마치시고 400년간의 침묵기가 이어집니다. 그리고 침묵기 뒤에 비로소 예수님을 일으키십니다. 예수님을 보내십니다. 근데 이 모세와 예수님을 비교를 해보면은 닮은 점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모세도 어렸을 때 바로의 핍박 때문에 나일강에 던져지고 죽을 뻔한 위기를 겪죠. 예수님께서는 이 헤롯 왕의 핍박, 그 압박 속에서 죽을 뻔한 위기를 이렇게 지나가십니다. 그 외에도 비교를 해보면은 모세와 또 거기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 닮아 있는 점, 이 출발 지점에서 닮아 있는 점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모세를 예수님이 흉내낸 거냐? 그건 아니죠. 예수님께서 장차 이루실 이 일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이 모형을 보게 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원형이라면 모세는 모형입니다. 그래서 모세 아니겠습니까? 네. 전 되게 재밌었는데, 네. 모형과 모세, 네. 좀 뭔가 기억 좀 우리가 잘할 수 있도록. 네, 근데 아무튼 지금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기 3장에서 이렇게 모세를 불러내시는 이 장면, 여러분 모세가 이때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사실은 기독교 신앙이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창세기부터 역사의 이야기는 시작이 되지만 창세기를 쓴 사람이 모세이거든요. 모세가 부름받은 이후로 하나님의 계시로 말미암아 세상이 어떻게 지어졌는지를 다 계시로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을 해주게 되었죠. 모세가 이때 부름을 받지 않았다면 사실 창세기는 아마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주셨을지 몰라도 아무튼 우리가 알고 있는 모세 오경의 이 기반이 없었다면 우리는 성경이 우리에게 없었을 것이고 성경이 없었다면 기독교 신앙도 이 세상에 이런 형태로 존재하지는 못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모세가 부름을 받는 이 장면은 창세기 이야기 끝에서 그냥 모세 이야기가 하나 덧붙여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모세 이야기로부터 시작해서 이걸 기준으로 해서 앞에 창세기의 이야기가 나오고 뒤에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의 이야기가 펼쳐지는 바로 그 출발점이 되는 것이 출애굽기 3장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출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질문들을 여기서 던지게 됩니다. 이 만남에서 서로 이렇게 하나님과 모세가 주고받는 이야기는 어떤 면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임재의 원형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요. 여러분 창세기를 기억하시면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그 여인의 후손의 이야기를 하시고 또 가죽옷을 손수 지어 입히셨다라는 것을 통해 구원의 원형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인의 후손을 통해 그 후손이 와서 자기를 희생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죄인을 덮어주시고 죄인을 구원해 주신다. 죄인의 더러운 몸을, 죄인의 부끄러운 몸을, 아무것도 가리울 수 없는 죄인의 몸을 가죽옷을 해 입히심으로써 그를 구원해 내시고 그를 건져내시는 원형이 되었다면 떨기나무와 그 가운데에서 불꽃으로 임하셔서 만나주시는 이 하나님의 모습은
하나님의 임재의 원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임재, 이 두 가지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합쳐지게 되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모든 계시를 완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가 조금 지루하게 느껴지실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신앙의 사실 근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 그랬을 때에 교회를 출입을 하고 예배를 참여를 하고 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어쨌든 종교적인 모습으로서는 그런 게 있지만, 중요한 건 그 안에 담겨야 될 내용이 있어야 되죠. 하나님을 믿는다 그랬을 때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해하고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혹시 기회가 되시면 출애굽기 3장을 하나씩 하나씩 좀 오징어 씹듯이, 껌 씹듯이, 남편 씹듯이, 아내 씹듯이, 이웃사람 잘근잘근 씹듯이 한번 씹어 보시면서 뜯고, 뭐죠 그거? 하여튼 그 선전 나오는 거,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평생 가장 중요한, 우리가 수시로 던지는 우리의 질문들이 있죠. 어떤 때는 답이 있는 듯 하나 또 그게 답인 줄 아는데 답이 안 되는 것, 무엇이냐면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사춘기 시대에도 나는 누구인가 고민을 하지만, 우리가 연세가 드셔서 갱년기쯤을 또 인생의 사축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가을을 맞이하는 시기다. 그때도 우리는 한번 가슴앓이를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지금까지 살아온 게 무슨 의미가 있고 앞으로 나는 또 어떻게 마무리를 해야 되는가? 이런 질문들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주어집니다. 여러분 아마 톨스토이를 잘 아실 겁니다. 아마 러시아의 아주 대문호라고 알려져 있죠. 이분이 50대 때에 명성도 얻고 부도 얻습니다. 그리고 아주 화목한 가정에 남부러울 것이 없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 그 시점에 톨스토이가 깊은 허무감에 빠지고 맙니다. 그래서 그의 참회록, 톨스토이도 참회록을 썼는데요. 그 참회록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내 삶은 누군가가 장난으로 나를 이 세상에 던져놓은 것 같다라는 표현을 해요. 여러분 부자이죠. 명예도 얻었죠. 사람들이 존경하죠. 아내가 있죠. 자녀들이 있죠. 남부러울 것이 없는 이 상황 속에 그는 자기 인생을 들여다보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 삶은 누군가가 장난으로 나를 이 세상에 던져놓은 것 같다. 여러분 장난으로 던져진 것 같은 그런 모습. 톨스토이는 세상에서 많은 것을 얻었지만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이 세상으로부터 답을 얻지 못했다라는 것이. 사람들은 내가 누구인가? 나를 설명해보라 이야기를 하면 나의 직함을 가지고 주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명함 좀 주세요. 뭐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죠. 그 명함에는 자기의 직함이 쓰여져 있습니다. 이 직함이 나일 수 있습니다. 또 소유가 나일 수 있습니다. 어제 그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님 자제분 결혼식이 있어서 사랑의 교회를 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 사랑의 교회 출신 부교육자들을 좀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교육자 가운데 한 목사님이 이제 그 교회 주차장이 좀 필요해가지고 주차장을 어디 좀 이렇게 매입을 했다. 그러면서 하는데 옆에 있는 목사님이 얘기하시더라고요. 나 거기 가봤는데 야, 땅이 끝이 안 보이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부동산이 영권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부동산이 중요한 것을 막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 너무 부럽더라고요. 참 너무 잘됐다 싶기도 하고 참 좋았습니다. 그런 소유를 통해서 우리들은 내가 누구인가 이렇게 표현을 해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때는 나의 자녀가 어떻게 성공을 했는가 이런 것이 나를 설명할 수 있는 것들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참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참 이런 것들은 만족스럽기도 하고 기쁘기도 합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 보면 그게 정말 나 자신, 나를 설명할 수 있는 말들인가? 그게 진짜 나인가? 우린 여기에 대해서 또 계속 고민이 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모세는 계속 이 질문을 가지고 살았던 것 같아요. 80세 노인,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3장에서 만나는 모세는 80세의 노인이에요. 한때는 왕자였지만 지금은 이름 없는 목자입니다. 왕자에서 목자로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그가 던진 질문이 우리 출애굽기 3장에 등장하는 가장 중요한 질문. 나는 누구입니까? Who am I? Who am I?
모세의 인생을 우리는 잘 압니다. 아마 모세를 모르시는 분이 혹시 계실지 몰라서 짧게 말씀을 드리면,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이지만 바로 때문에 나일강에 던져질 수밖에 없었고, 그 사건 때문에 오히려 바로의 공주, 그 당시 이집트 왕의 공주이죠. 그 공주의 양자가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집트의 왕자로 40년을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면 부러운 인생입니다. 이거는 뭐 히브리 사람이 봐도 부러운 게 아니라 이집트 사람이 봐도 부러운 거예요. 바로의 왕자 아무나 되는 겁니까? 선택된 특별한 사람, 태어나지 않으면 안 되는 일. 근데 그걸 양자로 들어가서 성공을, 소위 말해서 더 이상 부러울 게 없겠다. 부러울 게 없겠다. 당대 최고 권력자의 아들입니다. 하지만 그의 속사람은 히브리인입니다. 그의 피에는 아브라함의 피가 흐르고 있죠. 화려한 궁궐, 옷, 그가 신는 신발, 음식, 그가 누리는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이 그의 존재론적인 갈증을 채워주지를 못해요. 우리는 그 증거를 아브라함이 동족인 히브리 사람을 괴롭히는 이집트인을 말리다가 그를 쳐 죽이는 모습을 보면서 이 모세가 어떤 갈등 속에 있는가를 느껴볼 수 있습니다. 이 살인 사건 때문에 모세는 도망을 칩니다. 바로의 왕궁에 더 이상 머무를 수가 없죠. 그에게 안식처가 되었고, 그 자신을 대변해주는 모습이었고, 모세가 누구냐? 그랬을 때 바로의 아들이다. 바로의 왕자다. 이것이 모세의 모습처럼 느껴졌을지 모르지만 그게 더 이상 모세가 될 수 없는 그런 자리로 쫓겨나가게 됩니다. 그 자리가 미디안 광야입니다. 미디안 광야가 어디 있었느냐는 여러 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우디아라비아 반도, 어떤 사람은 사우디아라비아 반도 건너편,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거는 모세가 이때 침묵의 기간을 갖는다는 겁니다. 침묵이 돼 고난의 침묵의 시간을 갖는 것. 이거 불과 얼음이 공존하는 인생 같아요. 하나는 불 같은 인생을 40년 살았다면 완전히 북극과 남극 같은 얼음의 시기를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실패한 후에 이 모세는 광야로 도망을 칩니다. 근데 여러분, 이 광야에서의 시간이 모세를 겸손하게 만들었을까요? 이 광야의 시간, 40년의 광야의 시간이 모세를 겸손하게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하는 모세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가 겸손해진 것 같기는 합니다. 근데 잘 모르겠어요. 진짜 겸손한 건지 어떤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확실한 거 한 가지는 있습니다. 아직도 여전히 답은 찾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경험, 나의 열심, 내가 당하는 어떤 고난과 괴로운 일들, 여러분 이런 것들은요, 사람을 성장시키는데 굉장히 중요한 밑거름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그걸 밑거름으로 쓰지는 않더라고요. 고난을 당하는 것이 사람을 변화시키기도 하지만 여러분, 고난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도 우리는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모세가 고난을 당해서 겸손해졌을까요? 아닙니다. 결론을 내리자면요, 모세는요, 하나님을 만나서 변화되는 것이. 고난이 사람을 바꾸지 못해요. 고난은 오히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일종의 이런 거더라고요. 이렇게 죄를 지어서 교도소에 갔다 오신 분들이 서로 별이 몇 개냐를 가지고 싸우는 걸 봅니다. 별이 5개 이렇게 하는 그 붙어 있는 분도 침대를 파는 줄 알았더니 별이 5개. 이것도 다음엔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러면서 이분들이 서로 자기가 얼마나 세냐 이거를 뭘 가지고 이야기합니까? 우통을 벗고 까고 이야기를 하죠. 벗어서 내 배 이거는 지난번에 30반을 꼬맨데 요거는 지난번에 아귀한테 뭐 맞아가지고 찢어진대 이러면서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아? 이거를 고난당한 걸 가지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겸손해집니까? 아니요. 인간은 보니까요, 고난을 자기의 훈장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 줄 알아? 이러면서 자기를 자랑하는 또 다른 형편이 됩니다. 고난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도 있지만 고난이 사람을 완전히 바꾸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모세의 텅 빈 마음을 보여주는 한 소절이 있어요. 3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장 1절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네, 거기까지만.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을 받으십니까? 뭘 느껴야 되나 싶기도 하죠. 네, 안 느끼셔도 됩니다. 근데 여러분, 야곱을 생각을 하면은요, 모세의 이 모습이 얼마나 지금 모세가 허탈함 속에 빠져 있는가를 느끼게 해줄 수 있어요. 야곱은요, 양을 한 마리라도 더 얻기 위해서 온갖 짓을 다 합니다. 아마 야곱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야곱이 튼튼한 양들을 자기 걸로 소유하기 위해서 양들이 새끼를 뵐 때 그 앞에다가 아롱아롱아롱 이런 거 딱 해갖고 무늬가 나고 얼룩무늬가 생기면 삼촌이랑 약속을 했거든요. 예, 깨끗한 양이 생기면 삼촌 거, 지저분한 양이 생기면 내 거, 이렇게 약속을 한 겁니다. 그거를 이루기 위해서 새끼 뵐 때쯤 됐을 때 희한한 이렇게 뭐 하여튼 그게 어떤 영향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야곱이 그런 수를 써서 하여튼 한 마리라도 자기 거를 더 만들려고 애를 썼어요. 근데 지금 80이 된 모세는 누구 양을 치고 있죠? 자기 장인의 양을 치고 있는. 자기 소유의 양이 한 마리도 없다는 이야기. 자기 양을 칠 때 장인의 양을 쳤다 이런 것이 아니고 자기 장인의 양떼를 대신 쳐주고 있는 거예요. 소유에 대해서 이 모세는 이제 힘을 잃은 거죠. 관심이 없는 거예요. 있으면 뭐래. 뭐 모르겠어요. 복합 제가 모세의 이때 상황에 들어가 보질 않아가지고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그 아버지 바로, 자기 양아버지 바로의 양떼를 본 입장에서 자기 장인의 양떼는 택도 없다 이렇게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어요. 바로에게 속한 양의 무리들 수만 마리의 양떼를 바라보면서 뭐 자기 장인어른 몇십 마리 양떼 한 줌밖에 안 되는 이거, 아유 참 눈에 안 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더 아니면 인생에 대해서 허물을 느꼈기 때문에 뭐 누구 양인들 난 그냥 뭐 아무 생각이 없다 이렇게 살았는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어쨌든 지금 나이 80에 계속해서 장인의 양떼만을 치고 있는 모세의 모습, 그에게서 채워지지 않는 영혼의 울림, 3장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장 11절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모세의 질문, 내가 누구이기에? 여러분, 이건 겸손한 모습입니까? 아니요. 겸손을 가장한 존재의 비명이에요. 내가 누구입니까? 난 못 갑니다 라고 하는 것이 막 그전에는 내가 어떻게 구원을 해보겠습니다 하다가 살인사건을 저지른 그 모습에 비해서 겸손해졌다? No, 아니에요. 겸손을 가장했을 뿐이에요. 겸손은 아니에요. 이건 그냥 비명을 지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항의하고 있는 겁니다. 저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 인생은 실패작입니다. 나이 80에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뭘 지금 하나님 나타나셔서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시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80도 안 됐는데 벌써 이런 우리 생각도 많은 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제가 누구입니까? Who am I? 여기에 대해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참 놀라운 대답을 하십니다. 그런데 놀랍지만 이상한 대답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누구인지를 우리들이 흔히 하는 방식으로는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우리 3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2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내가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하나님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 우리가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아빠 나는 누구야? 여러분 딸이 여러분들에게 엄마 나는 누구야? 난 뭐야?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흔히 하는 대답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놀랍게도 이렇게 대답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모세야, 너는 위대한 지도자다. 이렇게 축혀 세우지 않으셨어요. 모세야, 이제 너의 훈련이 다 끝났다. 이렇게 평가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모세야, 너는 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통해 이제 잘 준비됐다. 이런 말씀도 안 하시더라는 거예요. 다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겠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인간의 정체성은요, 사람의 가치는 스스로에게서 찾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설정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정체성이라는 말을 한마디로 다른 말로 하면 가치예요. 나는 무슨 가치가 있을까? 나는 살아야 될 무슨 이유가 있을까? 나는 얼마나 괜찮은 존재일까? 여러분, 그거를 우리가 보여주고 싶어서 커리어도 쌓고 학력도 쌓고 소유도 쌓고, 근데 하나님은 그런 걸 가지고서 판단하지 않으셨어요. 인간의 참된 가치, 그것이 어디에서 출발하는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그래서 정체성의 기준이 바뀝니다. 내가 누구인가에서 나는 누구와 함께하고 있는가라는 것. 내가 누구와 함께하고 있는가. 여러분, 성경의 창세기부터 시작해서요, 저기 요한계시록까지 내려가면서 66권을 올 한 해 다시 읽으시면서 한번 관심을 갖고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나타나서 이야기하실 때, 그 사람의 정체성을 이야기해 주실 때요, 너는 누구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장면들이 의외로 없어요. 데피니션이 없어요. 정의가 없어요. 항상 하나님은 관계로서 이야기를 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여러분, 이 부분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C.S. 루이스가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C.S. 루이스의 이 참 굉장히 통찰력 있는 책들이 많이 있는데, C.S. 루이스는 인간의 영광을 거울에다가 비교를 합니다. 거울은 아무리 들여다봐도 스스로 빛을 내지 않습니다. 거울이 빛나는 순간은 딱 하나입니다. 햇빛 아래 섰을 때입니다. 거울이 내가 왜 빛나지? 라고 묻는다면 답은 분명합니다. 네가 잘나서가 아니라 빛이 너를 비추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빛나 보일 때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잘나서 스스로 빛이 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빛나 보이는 것이라는 것이죠. 모세는 이 상황을 통해서 한 가지를 깨닫습니다. 모세가 자기를 생각했을 때 데피니션은 둘 중 하나였어요. 살인자 아니면 목자였어요. 물론 왕자도 있었겠네요. 왕자였던 살인자, 그리고 목자. 이게 자기가 이해할 수 있는 자신의 모습이었지만, 이제 모세는 자기의 삶에 자기 자신에 대한 정의를 다르게 내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왕자였던 살인자인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장인의 양떼나 치고 있는 이름 없는 목자인가? 아닙니다. 모세는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라고 보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기준이 나에게서 누구에게로 옮겨간 것이에요? 하나님에게로 옮겨간 것이에요. 하나님에게로 옮겨간 것이에요. 모세가 이 사실을 얼마나 깊이 알게 되었는지는 단박은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모세가 120살 인생을 마무리하는 그 시점에 있어서는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모세는 깨달았던 거죠.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깨닫기까지 모세는 또 다른 질문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두 번째 하나님한테 이렇게 질문합니다. 3장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며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나님, 좋습니다. 가라고 하니까 일단 가기는 갈 건데요. 그럼 가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한테 도대체 너를 보낸 사람이 누구냐? 이름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저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까요?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모세가 하나님께 물어보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묻고 있는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빗대어서 지금 모세는 자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건 무슨 뜻입니까? 당신 누구세요? 인 거예요. Who are you? 모세의 질문은 Who am I로 시작을 했어요. 난 누구입니까? 질문이 바뀌어요. Who are you? 당신이 나랑 함께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런 당신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누구일까요? 3장 14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I am who I am. 여러분, 제가 한 이틀 동안 빠져서 못 나왔던 부분이 이 부분인데요. Who am I? 라고 했더니 하나님은 Who I am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저 누구입니까? Who am I? 이렇게 질문했더니 하나님이 I am who I am.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근데 이것은 존재 방식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그 존재 그 자체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거를 좀 제 설교적인 용어로 바꾸자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모세야, 나는 설명으로 정의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나는 어떤 것과 비교해서 비유로 말할 수 있는 존재도 아니야. 나는 다른 것에 의존해서 존재하는 존재도 아니야. 그러니까 나는 그냥 나야. 나는 나야라는 대답이. 설명할 필요도 없고 규정될 필요도 없고 변하지도 않는 나는 나다. I am. 나는 나다. 우리 보통 이렇게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설명할 수 없습니다. 당신 누구세요? 예, 저는 토끼 같은 마누라와 여우 같은 마누라와 강아지 같은 자식. 하여튼 이런 토끼 자식이 토끼인가요? 이런 것들로 저를 설명하겠죠. 저는 먼저 몇 년도에 태어났고 학교는 어떻게 됐고 무슨 경험이 있고 전 누구 밑에서 배웠고 이런 것으로 이야기를 하겠지만 하나님은 자신을 설명하지 않으세요. 나는 그냥 나다. 증명하지도 않으세요. 나는 그냥 나다. 왜냐하면 초월하신 하나님을 담아낼 수 있는 사람의 언어가 없는 거예요. 인간의 한계를 초월해 계시는 하나님을 인간의 언어 안에 담는 순간 하나님의 초월성이 담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시죠. 어떤 것으로도 나를 표현할 수는 없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단순하지만 가장 무한한 의미를 거기다 담아내시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 나는 나다. 이거는 하나님의 너무너무 충만한 의미를 설명할 수 없기에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입니까를 질문하는 모세에게 대해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럼 당신은 누구이십니까? 나는 그냥 나야. 이 두 가지 말씀이 조합이 되면은요. 네가 누구인지는 네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네가 누구인지는 내가 누구인지에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누구인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달려 있는 것이다.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 그것이 너를 너 되게 하는 바로 가장 중요한 정체성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야기는 이제 모세로 하여금 그가 추구해왔던 모든 갈증과 모든 고민과 모든 질문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는 대답이 되는 것이죠. 모세는 이렇게 생각해도 흔들렸고 저렇게 생각해도 흔들렸고 어떤 때는 이걸로 만족하는 것 같았는데 이것도 만족이 안 되고 저걸로 만족할 것 같은데 저것도 만족이 안 되고 이제는 죽을 날만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80세 노인
겨우겨우 자기 몸 하나 움직이고 있는 노인. 근데 꼭 그런 것도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저희가 이번에 지난 겨울에 신방을 좀 다니면서 우리 교우 가정 가운데 이제 어머님, 연세 높으신 어머님의 이제 가정 세례를 좀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어르신께서 연세가 높으세요. 거의 한 6, 7세 되시는 어르신이 계시는데, 그 어르신께서 93세가 될 때까지 나인홀을 치셨다고 하더라고요. 방언을 했습니다. 네, 골프 용어인데, 예, 90세가 넘을 때까지 골프장에 가셔가지고 나인홀을 치시고 87세인가 될 때까지 18홀을 다 도셨다고 하더라고요. 그거 보니까 모세도 이때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만, 여러분, 그렇게 한들 모세의 이 목마름이 채워졌겠느냐?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채운 게 뭐냐면 바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하는데, 너와 함께하는 나는 어떤 것으로도 규정할 수 없는 무한하고 요동함이 없고 흔들림이 없는 그런 내가 너와 함께하니 너는 흔들릴 수 없다라는 것이. 이런 I am이라고 하는 표현이 여러분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설명하실 때 나는 I am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요한복음에 보면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얘기하실 때 헬라어로는 에고 에이미라고 표현하는, 영어로 보면 I am이에요. 나다. 모세에게 나타나서 나는 나다라고 말했던 바로 그 내가 나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 그렇게 얘기했죠. 아마 우리 성경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라고 하는 그 말이 영어 성경으로 보면은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I am 이렇게 됩니다. 나는 나다 존재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파스칼 여러분 잘 아시죠? 제가 요즘에 이것 때문에 진짜 공부 열심히 하게 돼서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저 파스칼, 수학자, 파스칼의 공식 이런 것만 했었는데, 파스칼이 굉장한 신앙인이에요.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1654년 어느 날 밤에 떨기나무에 불꽃과 같이 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을 하게 되죠. 그래서 파스칼이 종이에다가 이렇게 적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하나님은 철학자의 하나님도 아니고 하나님은 지식인의 하나님도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불꽃. 이렇게 써서 자기 안감 옷주머니에다 꿰매고 평생을 그렇게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비로소 자기가 누구인지를 깨달은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비로소 자기 자신이 누군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을 배우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비로소 내가 누구인지를 확인하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내가 무너질 수 없는지, 어떻게 내가 좌절할 수 없는지, 어떻게 내가 포기될 수 없는지, 어떻게 내 인생이 이대로 꺼질 수 없는 것인지를 모세는 나는 나다, 그런 내가 너와 함께한다 라는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답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이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존재이십니까? 우리 지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모두 함께 서 있습니다. 나는 누구일까요? 여러분은 누구이십니까? 여러분을 표현할 수 있는 말이 많을 것이고, 어쩌면 어떤 사람은 나를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 해서 그 미래를 바라보며 그 표현 한마디의 표현을 위해 여러분들의 시간과 노력과 재물과 재능을 다 쏟아붓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모세를 찾아오심으로 인류사 가운데 기독교의 역사를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3장을 통하여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너는 누구냐? 네가 어떤 존재냐?
너는 내가 함께하는 존재야. 내가 함께하는 존재야. 빅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물리학의 용어죠. 네. 우리 모든 물리학에서는 그럽니다. 시간도 공간도 모든 물리 법칙도 그때 그 아주 표현할 수 없이 작았지만 모든 게 응축되어 있던 그 하나가 뻥 하고 터지면서 확 번져 나갈 때에 그 이 세상이 시작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빅뱅이라고 이야기하죠. 출애굽기 3장은 기독교 세계관에 어쩌면 빅뱅과도 같은 그렇게 비유할 수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 주시죠. 이 떨기나무가 성경에 보면 시띠나무예요. 이 떨기나무 시띠나무가 어디에 사용되느냐면 언약궤를 만들 때 사용이 돼요. 떨기나무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 여전히 머물러 계시는 거예요. 떨기나무로 만들어진 언약궤 안에 자신의 임재를 담아 두셨기 때문에 처음 모세에게 보여준 떨기나무의 모습 그대로 언약궤로 안에 머물고 계시는 거예요. 그 안에 스스로 타는 불로 계시죠.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성막을 다 만들고 회막을 다 만들었을 때 여러분 불이 나옵니다. 처음으로 제사를 드리게 될 때 불이 나와요. 어디서 나오죠? 언약궤로부터 나와요. 스스로 타는 불로 계신 하나님이 그 불을 태워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이 불을 꺼트리지 말라. 이 불은 제단의 불로 이어지고 성전의 불로 이어집니다. 이 제단의 불은 제물을 태우는 불이었는데 이 제물을 태우는 불은 십자가의 속죄의 제사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은 속죄의 제물로 드려진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케 하시고 승천케 하시고 재림하게 하시고 요한계시록에서의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이름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들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계세요. 장소가 바뀌고 모양이 바뀌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시게 나는 나다라고 하시며 모세를 만나 주신 그 하나님은 성경의 모든 역사 가운데 동일하게 머물러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우리 가운데 성령을 통하여 타는 불과 같은 성령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임재해 계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 우리는 어쩌면 몰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누구여야 하는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몰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학교를 졸업하고 누구랑 결혼하고 여러분이 가진 소유가 어떤 것인지 여러분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누가 나와 함께 하시느냐? 누가 나와 함께 하시느냐? 흔들리는 내 위에 임재하셔서 흔들리지 않으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 예배 드릴 때 항상 인트로 때 말씀 우리가 선포하지 않습니까? 오직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너희 위에 나타나리. 요동하는 내 위에 요동하지 않는 하나님이 임하심으로 우리는 이 세상을 하나님의 힘으로 항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몰라도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 것이죠. Who am I라고 우리는 묻지만 하나님은 I am who I am. 단어 하나만 바뀌었을 뿐인데 우린 여기서 안정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모세의 질문으로 시작했습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이거는 우리의 질문이기도 하죠.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모세가 묻습니다. 당신이 누구신데요? 나는 나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확인되고 깨달아지는 은혜의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질문하고 계신 분이 계신다면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리고 나는 나다 라고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그 무한하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임재하심 앞에 우리의 남아있는 생애가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쓰임받을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